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5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연구 범위는 계시록 14장, 그리고 시편 51편, 계시록 20장, 다니엘 7장, 그리고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은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각 요일별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직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구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 타락과 구속의 경륜이 포함된 영원한 복음을 알게 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긴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날 월요일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행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타난 행위, 다시 말하면 그 행위가 나오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장엄한 장면.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에서 다니엘이 본 것은 무엇인가?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베푸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 앞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심판의 최종 결과는 무엇인지 말해보라.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백성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언뜻 본 천국.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4절을 읽어보라. 이것과 다니엘 7장 심판 장면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성경절을 쭉 써놨는데요. 색깔이 같은 것들이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베풀렸고 밑에는 왕자가 놓이고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여기는 그 옷의 희기가 머리도 그렇고 아주 밝게 빛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24 장로가 둘러 있고 다니엘 7장에는 천천만만 천사들이 그를 두르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두 성경절을 비교해 볼 때 심판의 광경은 같아 보이는데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묘사로 표현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요일 합당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2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우리를 구속하기에 합당하시다는 선포에 온 하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좌와 장로들을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하고 화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요일별로 생각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이 복음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안식일 오후. 이 안식일 오후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오신 터라 마음이 상쾌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써있는 조사심판, 영생, 영멸, 중보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찝찝해져요. 특별히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받는 그 마지막 선고, 최후 선고의 심판까지. 여러분, 우리는 재판, 코트, 판사, 검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기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단어에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는 영생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진다고 하니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일 오후에서 교과의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 심지어 잃어버린 자를 대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공의롭고 자비로우심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또 앞으로 심판을 받을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심판이 복음이라는데, 이 심판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이 GMP 안교 교과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든 집을 사고 팔든 환전을 하든 이상하게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리는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놀이동산 퍼레이드가 있는데 막 딱 갔더니 내가 간 그 시간에 끝났다. 그럼 굉장히 아쉽죠. 제가 저희 이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 경로 관광이라는 걸 갑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발전시키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곳저곳 예쁜 곳을 좀 찾아다니는데, 저희 동네에 예쁜 튤립 밭이 있어서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4월 16일 일요일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 일요일에 가지 못했어요. 다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17일에 이 튤립 축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일찍 갔겠죠. 주중이라도. 근데 코로나라 정신이 없는 통에 마지막 날을 체크하지 못해서 못 갔습니다. 아쉽죠.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하필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많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던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그는 아름다웠던 천사장이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회의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고 부조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냐면, 사단이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고 심판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의 작은 불만으로 시작된 죄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데 사단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비난했는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장, 이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줘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했어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호와의 율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율법을 이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가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 했다. 비난이 점점 더 커지고 발전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온 우주가 그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습니까? 이제 모든 우주 거민들이 이 타락한 지구를 쳐다보면서 정말 사단이 주장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사랑이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요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율법을 순종해야 되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우주가 놀랐어요. 사단의 거짓말이 탄로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거기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자기 머리가 깨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시기까지 사랑을 딱 보이실 때에 온 우주는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 주장의 거짓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그 전에 구약에서 예언한 그 사단의 그 증오심으로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 말씀하신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신을 섬기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가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여라. 구원을 받으라는 마지막 사랑의 경고를 주는 것이 이 시점에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이 같이 전해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누가 급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급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낼 만큼 급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천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이제 뒤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이셨고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셨고 죄 짓고 반역한 사탄을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 그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임박함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마감 시간 전에 이 모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과 심판, 긴박한 이 영원한 복음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삐뚤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 모든 과거의 역사를 다 밝히 드러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딱 맞는지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면서 시간이 다 됐다. 마지막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돼가는데 이 기별을 듣지 못해서 죽게 될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셔서 차일 피일 미루시면서 이 기별이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원한 복음과 시간, 이 시간의 중요성,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이 조금 어려워서 쉬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어떻습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침례받고 신앙을 오래 했는데 성품이 많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꼬장꼬장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멸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내 사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자, 인간은 원래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게 내 잘못입니까?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억울하시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암시를 계속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우리에게 제일 미운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 기회를 틈타서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자기 동포를 괴롭히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부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권력과 부를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일본에 붙어서 얻은 이득으로 지금도 그 후손들이 부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제국 황족을 제외하고 여러분 숫자가 그렇습니다. 1부터 3공화국 시기에 요직에 있었던 독립 유공자 숫자는 29명밖에 안 되는데 친일파 수는 111명. 그래서 나라가 이제 정리가 좀 되고 난 다음에 친일 재산 환수위원회 10명을 이렇게 뽑았는데 제가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은 322억을 환수해 가도 아마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와, 저 사람들 돈 많고 부자고 열심히 사는구나, 자수성가했구나, 와, 금수저다,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나라를 배반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독립유공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마치 이 지금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게으른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을 버는 일보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가문의 사람들이 정말 모진 고초를 견뎌가면서 어려움을 견뎌가면서 나라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독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잘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합니까? 아니죠. 적당히 타협하고 뭐 적당히 좀 속임수도 좀 쓰고 그래야 얻을 것도 얻고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매매를 평안하게 하고 사는데 유익을 여러 가지 주기 때문이죠. 근데 당장 그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을 선택하고 그러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단이 퍼뜨려 놓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 없다? 야, 사람이 이걸 어떻게 지켜? 하나님의 방법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자기의 율법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사기꾼들이 말이 왜 많은 줄 아세요? 아닌 걸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야 됩니다. 노래방 주인, PC방 주인들, 아이들이 돈 갖고 오면요, 친절하고, 뭐, 500원 서비스 더 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부드러워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냉철하고, 정확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싫어요. 그런데, 정작 돈이 없거나,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노래방 주인, PC방 주인들은 다 도망갑니다. 누구만 남아요? 부모님만 나와서 아이를 감싸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이 왜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이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이시고 결론을 맺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잊혀진 과거의 일, 이 모든 것의 시작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게 눈을 가려놨어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두렵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해요. 자, 이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온 우주 거민 앞에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를 죽이거나 살리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억울하지만 태어나 보니까 범죄했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이 죽음이래네요. 근데 나는 그 값을 보지도 않고 치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된 것입니다. 재판장에 서는 일은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억울하죠. 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다 죽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해요? 아니면 감사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판을 다시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든 피해야 합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시 받아야 돼요. 밑줄의 본전이죠. 여러분, 이 심판 자리는 굉장히 겁이 납니다. 저도 미국에서 스피드 때문에 코트에 간 적이 있어요.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짹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있습니다. 휴대폰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핸드폰 끄라 그러거든요. 판사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냥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벌금이 왔다 갔다 하고 유죄 무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들거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요, 변호사랑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변호사가 오면 첫바 따로 딱 들어갑니다. 금방 재판받고 하는 말도 별로 없어요. 누군지 자기 신원 확인만 딱 하면 변호사가 멋지게 변호사가 멋지게 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선고받고 가장 빨리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승률 100% 변호사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면서 함께하는 재판이라면 여러분 받아야 되겠어요? 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안 받겠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심판받으러 갑시다. 가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걸 보자고요. 감격할 준비하시고 가는 게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기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아니, 세상 법정이 아니라니까요. 네, 심판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인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죄만 쳐다보고, 사단이 그걸 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쳐다보고 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셋째 날 장엄한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잘 몰라요. 자, 다니엘서에 이렇게 2장과 7장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이 금은동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돌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7장에 가서 다니엘이 사자곰, 표범, 무서운 짐승, 그 후에 심판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는 그 이상을 또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봐요? 책들이 펴져 있고 심판을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온 세계를 심판하는 아주 두려운 장면으로 묘사를 해요. 여기 장엄한 장면이라고 그랬는데 왜 장엄한 장면이냐면,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옷은 흰색이야,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처럼 하얘, 그게 아니라 그냥 막 광채가 너무 나서 다 그냥 흰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보좌가 불꽃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꽃 같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는데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만 있으면 너무 무서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요? 인자가 드시니가 구름을 타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책을 펴놓고 심판하시는 이에게 딱 나가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 영광, 나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여러분,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요, 왕자가 놓였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형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이 다니엘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려고 연약한 인간의 눈에 보여지게 묘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빛이 나는지, 머리도 하얗고 불꽃도 바퀴 같고 보좌는 불꽃 바퀴가 있고 막 불이 강같이 흐르는 것처럼 아주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막 불이 사람을 태우네 마네 이런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금은 농철 봤어요. 사람의 손으로 떼지 않은 돌을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봤죠? 그리고 네 나라도 봤어요. 걱정스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통치하에 재판을 못했어요. 아까 그래서 이 친일파들이 득세를 한 거예요. 일본만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처형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 법으로 판단을 내렸으니까? 일본 사람들의 법으로 판단을 내렸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 일본에게 붙은 친일파들은 득세하고 돈을 벌고 일본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았죠. 하지만 나라가 광복이 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으로 그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의 영향력에서 매매를 즐거워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잠시 누리는 혜택, 권세, 잠시 좋았죠. 그게 36년이에요. 오래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왕자가 놓이고, 다시 말해서 해방된 한국 법정에 친일파들이 법 재판을 하듯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좋지 않아요? 거기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암살이라는 영화는 이 일제시대에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정, 자꾸 이제 독립군의 정보들이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야,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몰래 동지들을 팔아먹고 살다가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이라 라고 명령을 받은 후 16년이 지나서 자기는 법정에 서서 몸에 총구멍을 보여주면서 나는 독립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동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왜 너 배반했냐? 그랬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빨리 해방될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면 내가 그랬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멋있는 대사가 나오죠. 16년 전 명령.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독립운동가를 가장하면서 이 일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돈을 받아 넘기던 이 사람이 처형당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죄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법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이에요. 변호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 왜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사심판, 제가 지난 교과를 하면서 조사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렸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국정원에서 그들을 조사하는지.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국정원 사람들이 조사하는 걸 보고 막 너무 조사가 기대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북한에서 이 자유를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을 심판은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이 심판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에 언뜻봇 천국 이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무섬에 갇혀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데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시험받고 박해받고 교회가 너무너무 걱정돼요. 그런데 그 걱정하는 사랑스러운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해석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자기는 반모섬에 갇혀서 그들에게 아무 얘기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에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지금 로마 황제가 막 권력이 세고 막 박해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고 있고 이단도 있고 막 흔들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7 촛대는 7 교회라 그러면서 그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
이거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하고 요한계시록 4장이 장면이 이렇게 다르게 서술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같은 장면이에요. 24장로 이게 누구냐? 교과에서 나오는데 이게 누구다 그런 거 이게 길게 보실 필요 없고요. 대신 언뜻 본 천국은 제가 좀 짧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다니엘 7장에는 책이 나오죠. 책들이 펴져 있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졌다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이 합당하신 예수님 목요일 소지에 가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면서 요 4장과 5장을 합치면 7장과 같은 모습으로 딱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안팎으로 썼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해졌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안팎으로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과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아 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의 두루마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책이랑 두루마리랑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이 떼시기에 합당하냐?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았고 우리를 위해서 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와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떼서 값을 치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이 이분 딱 어느 누구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피조물들은 못해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실 대제사장의 중보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 감히 인간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고 변호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다 덮고 그래서 우리 스가랴 3장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섰는데 사단이 그를 막 비방하는데 누가 해요? 여호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장면이 마지막 심판 장면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복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심판이고 변호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다 죽습니다. 이제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반전의 재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심판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심판이니까 심판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심판을 기다리시는
우리 GMP 안교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